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매주 1청년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고백하고 외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예,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6월 14일, 지난 주죠. 지난 주일, 지지난 주일 이 1청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이 1청년 리더십 양육 훈련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본문도 요한복음 4장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도 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설교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혼자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좀 찾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 함께 나누었지만 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죠. 이 3절 4절을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세례를 베푸시다가 이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살펴보면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한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땅으로,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이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그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또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에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땅 양옆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기에는 이 가슴 아픈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한 750년경 또한 기원전 700년경 이 사이에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이 말살 정책으로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강제로 혼인시켰던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이 혼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혼인이라는 것은 서로 결혼할 때에 그 사람의 문화와 또한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함께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다시 말해 이 아수르가 펼쳤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 그 중에서 서로 혼인하게 하였던 것은 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야훼 신앙, 이 여호와 신앙을 이 이방 신앙과 함께 섞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그 신앙을 완전하게 잃어버리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혼인시켜서 살게 한 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부터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끝까지 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이 유대인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배신한 배신자라 그렇게 여기고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개 돼지보다 못한 배신자로 여겼으며 이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이 예수님의 의지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유대 출신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출신인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백척을 각오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결단하며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우물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낮 12시 정오였기 때문이죠. 이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로 나오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이 정오에는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이 수가성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러 번의 이 결혼의 실패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한낮에 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육신의 목마름 가운데 이 우물가에서 이 물을 마셔야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물가의 물을 마신다고 해서
이 육신의 목마름이 영원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어쩌면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이 심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목마름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한 우물 곁에서 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은 만남이죠. 내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는데 12시에 가면은 정오에 가면은 항상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그냥 모른 척 해주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아가자 이 우물 곁에 쉬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걸고 있습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이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은 만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처럼 보이는 이 낯선 남자가 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 황당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당황한 여자가 이 예수님께 오히려 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여자가 그냥 예수님께 그냥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너는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비웃으면서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비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자신의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이 육적인 목마름만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나에게 줘보세요 라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가 통하지 않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아픔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 말씀하기 시작하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예배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 또한 어떠한 분을 알고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영적인 목마름의 이 해결책을 예수님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28절을 살펴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물건은 이 물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목마름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만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만,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만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마치 이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이 여인은 이 물동이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스스로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의 이 목마름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적인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이유, 이 배신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이 저버린 죄책감 가운데 이들은 사마리아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그리고 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놓여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목마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총동원 출석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메말랐던,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던 이 시간들이 돌아오는 주일과 또한 다음 주일 이 총동원 주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총동원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영혼이, 우리 안에 메마르고 목마른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또한 육적인 목마름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가족과 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여러분들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마름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 목마름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목마름 가운데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목마름 또한 해결함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버지 목마름이 있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해결함을 받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한 우리 친구들,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청동원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고, 또한 믿지 않는 그 목마름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그 목마름의 해결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청동원주의 2주간에 걸쳐 진행되어지는 청동원주의를 통해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매일매일 해결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들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